네, 우리가 시편 27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이 오는 그런 루트들, 어떤 부분에서 두려움들이 오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두려움을 올 때 우리 반응이 어떤 반응들을 주로 갖게 되는가, 이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들이 어떤 반응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한 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아까 아이들을 설명할 때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두려움이 오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건강, 또 일에 대한 어떤 결과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전쟁,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또 부부간의 관계, 자녀 문제, 뭐 우리가 정말 근심 걱정을 하는 것들, 그러면서 정말 두려움을 갖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 사건과 환경들. 근데 그런 두려움이 이렇게 밀려올 때 그냥 우리가 보통 그걸 이제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이제 도피, 다른 걸 찾아서 거기다가 마음을 주면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도피. 도피 가운데는 이제 그 뭐 술이라든지 뭐 음란, 쾌락, 뭐 게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운동도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피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죠?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냥 에이 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이제 그 포기해버리는 방법. 하나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공격하는 방법이죠.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게 이제 가정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 국가에 대한 거, 누구인가 책임을 전가시켜 놓고 공격함으로써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있죠. 그러나 이 세 가지 다 부정적 방법이다. 자기도 무너뜨리고 관계도 다 깨지는, 불행해지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부정적인 방법.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일탈적 행위라 그래요. 일탈적 행위라는 말들을 쓰죠. 현실에서 좀 잠깐 벗어나는. 일탈적 행위가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탈적 행위를 뭘로 합니까? 예수 믿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사회 문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서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도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TV 뉴스 같은 거 제대로 못 보니까 그런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주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도 이제 하나 보니까 우리 인천역에 나오더라고. 주안역 앞에 가면 매일 관광버스가 그냥 몇 대씩 매일 관광버스가 거기 사람들을 싣고 간대요. 그거 보셨어요? 근데 주안역 앞에 그 관광버스 쓰는데 앞에 편의점에 있는 근무하는 젊은 아가씨들이 저건 관광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저건 여행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하는데 보니까 50대 남성들, 한 직장의 사람들이에요. 한 15명, 20명. 그 다음에 이제 그 숫자와 맞춰서 또 여성들, 30, 40대 여성들인데, 가정주부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관광회사에서 이렇게 모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출발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술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하나씩 내놔가지고 짝짓기를 하고, 그리고 내려가갖고는 이제 뭐 계속 이제 그렇게 일탈적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있는 이제 분들이 다 인터뷰하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좀 멈칫거리고 좀 부담스럽고 했는데, 이제 너무 일상적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주부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놀고, 또 뭐 2차, 3차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 푸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걸 우리 일탈적 행위라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너무 널려 있어요. 등산도 그렇고요. 만나는 거에 가서, 등산 가서 만나가지고 또 한잔하고, 식사하고, 또 즐길 수 있으면 즐기고, 뭐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못 만나면 운동한 거고, 만나서 또 즐기면 즐기는 거고. 그걸 기대하고들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건강한 겁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술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탈적 행위를 할 수 있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많아요. 근데 그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가치관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뭐 가정은 안 무너지죠. 근데 애들은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연애할 때 바람 필 사람인지 아닌지 미리 구분하는 방법 아세요? 주변에 바람 피는 사람 친구들을 보면 주변에 뭐 바람 피고 이렇게 연애 막 하고 그렇게 하는 걸 그냥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그 사람 바람 필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 사람도. 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리고 누군가 바람핀 이야기를 들을 때, 뭐 사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그 남자 분명히 바람필 확률이 높대요. 70% 이상 바람핀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거나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람필 확률이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 부모가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순실 씨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인이 6명이니까 뭐 어때요? 이혼 쉽게 하고 또 딸도 그냥 또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탈적 행위라는 건 자기로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좀 곁길로 가네요. 어쨌든 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스트레스를 풀 때 막 누구에게 전가를 시키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화풀이를 거기다 하고 그걸 해결돼요? 관계가 다 깨지는데요. 포기하고 살아서도 안 되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럴 때마다 정말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두려움을 겪을 때, 근심 걱정 속에 빠져들어갈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택했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찾았어요.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나 일터의 문제나 이 사회 문제나 이런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갈등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그것이 벗어날 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만난 거였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위로가 있었고 새 힘을 얻었고 능력을 얻었고 문제 해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주제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문제를 다룬 거고 오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냐. 오늘 4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집에 가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집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 있는 거였어요.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그래요. 이 구약에는 이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기 있다. 너희가 내가 만날 장소가 지성소다. 그럼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셨냐고. 성전 안에 성소 안에 휘장이 쳐져 있는 그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냐고. 그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상징적으로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냐? 그럼 이리 와라 하고 장소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더군다나 신약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고 그러죠. 고린도서 3장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 계신, 내가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구약시대도 그게 하나의 상징이었다고요. 의미였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2편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갈망할 때 행위적인 게 뭐가 나와요?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 거 액션이 나온다고요. 나간다는 게 나오죠. 어디로 나가요? 43장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그래요. 성전이잖아요, 구약에는. 그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때 그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전을 향해 나간 거예요. 다윗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
그 안에 있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시편 5장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그래요. 성전을 향하여 그래요. 구약에는 이게 성전입니다. 시편 132장 7절에 뭐라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라 그래요. 그가 계신 곳으로, 이건 구약은 성전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그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신약에도 모여 있어요. 어떤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요. 모여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여 있어요. 근데 신약은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구약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모여요. 거기 모여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래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함께 있어요. 그리고 뭘 이야기해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6절에 보면 신약 시대에도 모이기를 힘썼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 있어요. 성전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있다면 거기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디 가 있어요? 술집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춤추면서 놀고 싶으면 어디 가 있어요? 젊은 사람은 뭐 나이 든 사람은 뭐라 그래 거기를? 여기 계산동에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가 있대. 아라비안 나이트인가 뭐 그게. 그게 전국적으로 유명하대요. 이 동네가 유명한 동네야. 내가 춤추면서 놀고 싶은 사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어, 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뭘 하고 싶어,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 있다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나 당신 사랑해 그런데 안 만나. 뭐 가까이도 뭐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됐지. 그런 사람 봤어요? 그거 진짜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요. 시간과 장소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거기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그 사람은 당연하게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멀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증상이 뭐냐? 교회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막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있으면요, 뭐 집회 시간마다 옵니다. 예배 시간마다 옵니다. 그걸 사모하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내 상태라고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냐, 내 생각이 어디가 있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네.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보세요. 교회 가는 게 싫어요. 그렇죠? 교회 가는 게 싫다고. 어디가 있어요? 딴 데가 있죠. 그러니까 주로 내가 어디가 있냐가 그 내 상태입니다, 여러분. 뭐 그냥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보면 그 사람은 쇼핑하고 있을 거고, 친구가 좋은 사람 친구 만나고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돈이 좋은 사람 돈 벌고 있을 거고, 돈 버는 장소 쫓아다니는 거고. 그게 내 상태라고요. 내가 지금 주로 어디에 가 있냐? 그게 내 생각과 가치의 반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계시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구약은 성전이고 신약은 교회란 말이에요. 찾게 돼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일정한 장소를 찾아요.
그게 모든 구약이나 신약의 성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예요. 개 때문에 모이고 동창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함께해요. 여러분이 모이셔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뭘 꼭 모여야 돼. 알아서 각자 묵상하고 큐티하고 알아서 하면 되지. 그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너는 네 집에 살아. 우리 결혼하자. 그래, 알았어, 결혼하자. 근데 너는 계속 네 집에 살고 나는 우리 집에 살고. 말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역이 모이죠. 주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근데 바쁘다고 다 안 오고 한 사람만 왔어. 아이고, 우리 둘이 뭐 하겠냐.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지자. 큰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2명만이라도, 두세 사람이 그랬으니까 2명부터예요. 2명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으면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 두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 그냥 뭐 같이만 있어준다는 말입니까? 역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자주 모이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날마다 모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이제 내가 하나 원하는 건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4절에 그러더니 6절에 뭐래? 내가 그의 장막에서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취수원에서 우리 인천도 한강물 먹죠. 취수원에서 취수를 하고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각 가정으로 물을 보내는 데는 파이프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통로가 뭐냐,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일단 모이는데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예배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세요. 신명기 앞에서 읽었던 12장 5절에 그가 계신 곳에 나가 그러잖아요. 그가 계신 곳으로 나가서 그 다음 뭐예요? 6절부터 뭘 이야기합니까?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 서원제, 낙헌의물과 소와 양 처음 난 것을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게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7절에 그렇게 예배하는 곳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5장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이제 들어가서 뭐예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시편 29장 2절에도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제 모여서 그분 앞에 나아가 살 일이 뭐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시편 96장 9절에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최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최상의 시간을 드려야 돼. 시간 나면 드리고 시간 안 나면 안 드리고 그 찌꺼기 시간을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려도. 헌금을 드릴 때도 여유가 있으면 드리고 여유 없으면 급한 데 있으면 거기다 먼저 하고 거기다 먼저 쓰고,
그 찌꺼기를 드리면 하나님께 합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걸 최상의 것을 드리셔야 돼요. 그게 합당한 예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나신다,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99장 9절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높이면서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132장 7절에도 우리가 그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라. 엎드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적 행위잖아요. 이사야 66장 23절에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다윗도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즐겁게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궤를 메고 올라왔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16장 2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극진히 찬양하라 그래요.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시편 32장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81장 1절에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래요. 뭐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시편 95장 2절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98장 4절에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고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만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찾는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모이는 거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만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에요.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오늘 6절까지인데 7절에는 기도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단은 그의 집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그러니까 이 날이 내게는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이 날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다른 스케줄보다 다른 만남보다 이게 우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 하는 사람?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감사와 기쁨, 만족,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래요. 내가 너를 높여놓겠다. 복을 주겠다. 그걸로 끝나요? 내가 너를 기르리라 그래요. 너를 기르리라. 봐준다는 거잖아요. 백그라운드가 돼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겠대요. 이런 축복들이 선언되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원어상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행위다. 올바른 행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로 나가는 것이 그게 바른 행위다.
하나님께 나가면서 원망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막 귀찮다고 그러면서 나가는 건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올바른 찾는 방법이 뭐냐? 감사로 나가는 거다는 거예요. 감사로. 그게 올바른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해주마 그래요. 위기에 처할 때 내가 너를 구해주마.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주고 역사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시편 100장 4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면서도 뭐로?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로. 찬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8절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하신 일에 만민 중에 알리자.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0장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33장 2절에도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찬송, 그 다음에 감사,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시편 52장 9절에도 주께서 이를 행하시면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95장 2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뭐냐? 감사입니다, 사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뭘 감사하냐? 너무 많죠, 감사할 게. 근데 이제 시편 136편이 이 감사의 시인데, 여러분 시편 136편 한번 집에 가서도 전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할까요? 큰 기이한 일을 행한 게 뭐냐? 5절에 뭐라고 나와요? 5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을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땅을 지으신 막 이렇게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게 뭐냐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나를 만드심이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아멘?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게 신비입니다. 현대 과학이 창조의 원리를 아직도 못 발견하고 있잖아요. 이해를 못하고 있죠. 우리 이 조그만 몸뚱아리 하나를 현대 과학이 다 규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감사라. 그 다음에 12절에 넘어가면 뭘 감사라고 그래요? 네,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리고 13절에 그걸 이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게 뭐냐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라.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 다음에 14절에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뭘 감사라고 그래요?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 매일매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지금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고 계신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21절에 넘어가면 뭘 감사하라고 그래요?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이 준 기업이 뭐예요? 가난이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을 기업으로 줬고 자녀를 기업으로 줬잖아요. 그거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를 기업으로 줬잖아요. 그걸 감사라는 거예요.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다음에 23절에 가니까 뭘 감사하래요?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죠. 여러분 실패했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생깁니까? 내가 정말 병들고 내가 망했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생깁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멀어져 갑니다. 왜?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을 주니까. 비천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돈이 없고 건강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고 권력을 잃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비천하게 보죠. 초라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감사해라. 2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에게 감사하라. 자, 금년에도 살아보니까 어때요?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모함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변명해봤자 통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당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 그런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그걸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요. 오늘 하루 먹고 살 게 있으면 감사하라 그랬어요. 오늘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금년 안에도 먹고 살아왔다 말이에요. 매년 내년에 어떻게 사냐? 더 어렵다는데 2017년은 더 좋아질까요? 더 힘들어질까요? 내년 더 좋아진다고 그래요?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소문도 못 들어봤어요? 아마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면 이제 내년에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중국이 또 이제 어려워지고 일본 또 저 모양이죠. 전 세계적으로 내년이 더 어렵다 그래. 예. 근데 걱정할 게 있다 없다? 걱정이 되면서 또 산다니까요. 여러분 금년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작년보다 금년이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더 어려워졌고 경제 지표나 모든 거 보면 더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도 지금 살았다 죽었다. 살았으니까 여기 계시지. 죽었으면 지금 저 묘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미리 끌어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먹을 것 주신다. 아멘. 수없이 이야기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잖아요. 둥글이 앉아있는 새를 보라가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도 움직이면 먹고 살게 만들어놨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여세 동안 일하면 먹고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좀. 문제는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사하니까 사망이 나와 죽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좀 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계속 자기 비하시키고 욕심을 내니까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육신으로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들고 우울증이 오고 심신이 망가지잖아. 심신이. 왜 그런 자리에 가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기에 인생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방법이 뭐라고요?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의 성소로 나가는 겁니다. 교회로 가는 겁니다. 모이셔야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모이기를 피하는 게 스스로 모이는 걸 피하는 시대입니다. 모이는 게 의미를 못 찾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찾아가셔야 됩니다. 모이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의도적으로 가야 됩니다. 어느 때는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다 없다. 부부싸움하고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다 없다. 그리고 어디 가고 싶다. 딴 데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딴 데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해결이 돼요? 더 악화된다니까? 끔찍해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맛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신앙이 그래요. 내가 신앙이 시험 들면 정말 오기 싫다니까. 근데 오기 싫다고 안 와버리면 여러분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망가집니다. 끔찍해도 오십시오. 이철호 목사 보는 게 정말 끔찍해도 오셔야 돼요. 꼴도 보기 싫어도 오셔야 된다고.
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거지 나 만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그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모이는 걸 열심히 하시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회복돼야 되겠다? 예배가 즐거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사모하시길 바라고 그걸 노력하셔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가 회복돼야 된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건 모이는 게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감사가 회복돼야 될 부분입니다. 자,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듯이 하루 3번 이상 감사하자. 캠페인 하루 3번 이상 감사하자. 그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게 내 생활이 돼야 돼요. 습관은 의도적으로 노력할 때 습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감사하고 사람을 향해서 하루 3번 이상 감사하자. 아멘. 이거 이제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가셔서 하여튼간 딱 보면서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부부끼리부터 부모 자녀 간에도 딱 보면 원망거리가 생기고 불만거리가 생기잖아요. 그거 표현하지 마시고 뭐부터 하자? 두 눈 질끈 감고 감사하자.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3가지 말고 1가지만 감사해보세요. 고마워 그러지 말고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Thank you for 하고 이제 뭐 내용을 이야기해야 돼. 내용을.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에요.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3가지 중에 내가 조금 잘 되고 있고 좀 약한 부분이 각자 달라요.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내가 좀 약한 부분 가지고 모인 걸 힘쓰는 게 약하다. 예배가 좀 약하다. 예배가 즐거움이 상실됐다. 아니면은 감사가 상실됐다. 그러면 그 3가지 중에 약한 부분 하나 붙잡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게 회복되길 원해요. 이번 한 주 이게 회복되길 원해요. 같이 기도할까요?